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으니까요. 그 3시쯤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성전에 그들을 감금하고 다음날 있을 공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너무 잘 아시죠. 성전 맡은 자와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을 수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 200명으로 되어 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요, 마치 종교 경찰처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성전을 함부로 출입한다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때에 이들은 경찰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체포당한 겁니다. 또 누가 있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복음으로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세상이 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이 복음이요,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후 에스더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황후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안에 이 세상보다 훨씬 강한 분, 왕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의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고난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가두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가두지를 못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그 수가 남자의 수만 세어도 5천이 넘는 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을 감금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금해도, 그들의 입을 막아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귀하신 생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귀하신 능력들이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한 주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 동안 구금되어 있던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신문하는지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에서 누구를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는 권한이요, 사두개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에게 허락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들었던 질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의 소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면요, 일반 돈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반드시 환전해야 됩니다. 돈 바꾸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려면 재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팔고 있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그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은요,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 뜰을 지나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여인들은 그 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에 이런 표시석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표시석을 넘으면 반드시 죽음에 처하리라. 성전 수비대가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이방인이 이 뜰을 못 넘게 하는 겁니다.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뜰이 나타납니다. 거기는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뜰을 지나고 나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당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냐면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 이방인이 기도해야 되는 그 공간이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과 기득권 세력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바쳐지는 그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법정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신 그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에게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지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가 신문 받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착한 일이 행해진 것,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은 무엇인가요? 병을 나은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병자가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요, 내 병이 치유돼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큰 은혜이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던 예수,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서 성전을 뒤엎으며 그들을 신란하고 있는 예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있는 물질, 성전에 있는 재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공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생각에는 예수만 없으면, 예수가 없어지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없으면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같은 종교 집단이지만 서로가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만 없으면, 예수의 추종자들만 없으면 이 기득권이 그들의 기득권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을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집,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의 생각으로 살고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 것,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도 강력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시편의 인용의 구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우리들은 랍비 교육을 받고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세상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오른쪽이 내 자리인지 왼쪽이 내 자리인지 끊임없이 다툼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의 제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병자가 지금 벌떡 서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무실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한 명한테도 전도를 못 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그러더래요. 과장님, 오늘 저녁에 혹시 약속 있으세요? 없는데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 직원이 묻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한 10년쯤 봤지요? 그렇지. 제가 과장님의 삶도 알고 가정도 알고 자녀한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과장님의 눈물도 알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셨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그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야. 그래서 내 인생에 네가 아는 것처럼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게 돼. 너도 그 예수 믿어. 처음으로 전한 예수가 바로 그 친구가 먼저 질문한 거였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랑 다릅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세상에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다시는 그 입으로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도 마라. 경고한다. 니네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알지? 너희 스승도 여기에서 잘못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경고한다. 그런데요, 이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가 꿈을 꾸리라.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귀하신 능력, 이 능력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냐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귀하고 내 것이 귀하고 내 모든 것이 귀한 사람은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냐면 나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 아니 죽었던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한 주간도, 이 3월 한 달도 이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